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은 아니에요.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매일 성경을 순서대로 하는데 구역 그룹 그거는 이 본문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하는 큐티 본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 큐티 본문이 어제 본문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룹 큐티 나눔 할 때 이 본문으로 있다가 또 나눔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렇게 그룹 큐티 나눔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질과 향락에 기분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만큼 설교하기가 쉬운 본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수님보다 더 설명을 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한 해석을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굉장히 쉽죠.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하면 되니까. 딴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제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만 오늘 같은 본문은 제가 연구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니까요. 그것을 따라가는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먼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 여기 여러분 우리가 뭐 한글을 공부할 때 많이 알잖아요. 뭐 비유법, 대조법, 뭐 이런 말의 언어의 해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유라고 이야기할 때 이 비유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옆으로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던지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게 비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던지다라는 말이 비유라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물을 두고 다른 사물 곁에 두고 그것을 대조하고 비교함으로 사물의 실체를 알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유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물의 실체가 있는데 그 옆에 뭔가를 두고 이 실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영적 진리를 유효적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왜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떤 목적을 누구에겐가는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또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하도록 숨김을 갖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좀 다르게 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면 너무나 식상하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말씀을 듣지만 어떤 반응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비유의 말씀은 길가와 같은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많이 다니면 길이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골에도 보면 사람들이 자꾸 다니면, 물론 아주 가까운 길로 가려고 하죠. 사람들은 돌아가면 좀 머니까 가로질러서 바르게 가려고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그게 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의 특성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밟고 다니니까 길이 단단해지죠. 그래서 씨가 떨어졌는데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다.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목적인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이에요. 그래서 길이 굳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학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이게 너무나 내 세계, 내 속에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길가에 떨어진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새는 마가복음에 보면 사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 오늘 본문에는 마귀가 와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말은 철저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시죠?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 같고요. 안 읽어보신 분은 여러분 꼭 읽독을 권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아주 얇아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좀 사시든지, 요새는 인터넷에도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을 한번 좀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는 무신론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느 날 이 존 버년이 이런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수없이 들었는데 나는 왜 확신이 생기지 않는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도 없고 도대체 나는 왜 이런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버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8장을 읽다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아, 말씀의 씨를 사단이 와서 먹어버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런 확신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존 버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이 그 다음부터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는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면 딴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내가 딴 생각을 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안 들려요. 만약에 나는 말씀 듣는 중에도 딴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초능력자입니다. 불가능해요, 그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껐나? 하는 순간 말씀은 안 들어와요. 소리는 들리죠. 말씀은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가스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껐나? 여보, 가스불 껐어? 옆에 남편까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보, 문 잠궜어? 문 잠그고 왔어? 문 열어놓고 온 거 아니야? 그러는 순간 남편과 아내는 둘 다 말씀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한 가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한은 다른 생각을 못 해요. 또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동안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은 눈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가 알 수 있는, 무슨 점쟁이라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다고 쳐다보는데 눈동자가 초점이 없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눈동자를 보면.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자와 눈이 마주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상렬 집사님 뒤에 완전 눈 하나도 안 보여요. 좀 비켜야 돼요. 여기로 좀 나오세요. 옳지. 여러분, 눈이 안 부딪히면, 아이 컨택이 안 되면 딴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단이 와서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있어도 딴 생각이에요. 경험 없어요? 내가 목사님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눈의 초점이 달라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눈의 초점이 달라요. 그런데 집중을 안 하고 딴 생각하면서 쳐다보고 있으면요, 분명히, 정말이에요. 제가 딱 지적할 수 있어요. 지금 딴 생각하시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는 상처받을까봐,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제가 알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눈동자를 딱. 제일 위험한 사람은 목사를 안 쳐다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피하는 사람. 그러니까 숨지 마세요. 안 보일 땐 나오세요. 내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고종자매처럼 몸을 빼세요. 그리고 눈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마귀가 와서 뺏어버린다니까요. 이렇게 맨 앞에 앉으면 걸릴적거릴 게 없어요. 맨 앞에 앉으면 걸리는 게 없잖아요. 목사님만 봐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위험한 건 누군가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존 번연이 내가 말씀 듣는 태도가 잘못됐구나. 내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마귀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말씀의 그 실을 빼앗아 버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확신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존 번연은 예배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고, 기독교, 여러분 우리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그 유명한 책의 저자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닫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깨닫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집에 가는 순간 마귀가 말씀의 씨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시간도 많은데 다음에 하지 뭐.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어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13절 다 같이. 없나요? 시작. 예. 여러분 13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 말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것이 싹이 나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바위를 보면 아주 미세한 틈 사이로 뚫고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잡초들이에요. 잡초들. 저희 집에도 계단 그 사이에 뚫고 나오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싹이 날까 하는데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쉽게 이해하도록 했어요. 돌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됐어요. 돌밭. 흙이 있는데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났다는 거예요. 싹이 나긴 했는데 살면서 시련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배반하는 자다. 그것이 바로 바위 위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해석이 뭐예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단어를 만약에 하나 더 첨가한다면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었어요. 맞아, 그거야.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싹이 나긴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서.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시련이 오면 주님을 배반하는 자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우리가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즉시 받아서 기쁨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올 때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요즘은 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국어책에 그런 고전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세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뿌리가 깊으면 나무가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호주에서 우리가 종종 보는 건 뭐예요?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걸 보잖아요. 그건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하면 아무리 큰 나무라고 할지라도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얕으면 시련이 오고 바람이 불고 어려우면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봅니다. 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 떨기 떨어졌어요. 싹이 났어요.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자라보다 보니까 가시나무가 그냥 위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라는 기운이 이걸 뚫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나무의 기운에 막혀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싹도 났고 자라기도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래서 오늘 틀을까 그랬는데 6분이나 걸리더라고요. 6분이나. 아유, 이게 뭐 설교 시간에 틀 상황이 아니구나. 촌장과 뭐라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처음 시인과 촌장이에요. 이분이 기록한 노래를 만든 거예요. 나중에 뭐 조성모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불러서 히트가 됐던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중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라는 가사예요. 이 가시나무 아시죠? 그러니까 어린 새가 지쳐서 좀 저기 나무가 있네, 저기 앉아서 좀 쉬어야 되겠네 하다가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야 놀래가지고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어린 성도들이 와서 찔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가시가 많다는 거예요. 나도 찔리고 남도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시가 생겼습니까? 언제부터 가시떨기 나무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생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저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 속에는 은혜가 단절되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이 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염려, 둘째는 재물의 유혹, 셋째는 향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랬냐면 기타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본문을 설명하면서 마가복음에는 하나를 추가한 거예요. 그게 뭐냐? 기타 욕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세상의 쾌락,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기쁨으로 받았고 싹이 났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 가시의 기운이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막아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 여러분, 이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물어뜯는다, 찢는다, 쪼갠다 라는 말과 마음이 합성돼서 생긴 단어가 염려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인들 더 클 수가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염려해서 나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내가 10cm만 컸으면 내가 연예계로 진출할 수 있었는데, 내가 10cm만 컸으면 내가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었는데 엄마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염려하고 근심해서 키가 10cm 자랄 수 있냐? 한 자면 한 30cm 되죠. 한 자인들 자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키가 커지면 염려해도 안 되는 걸 왜 염려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해서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뭘 먹어야 할지 뭘 마셔야 할지 뭘 입어야 할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셔서 내 문제를 모르실 거야. 내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내가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모르실 거야. 내가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모르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실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먹는 게 먼저지. 아이 그래도 마실 게 있어야지.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왜 그 염려를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왜 그 근심을 붙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데, 너가 뭐가 필요한지 안다는데, 그러니 너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지만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돌봐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붙들고 있느냐고요. 해결도 안 될 염려를 나는 왜 붙들고 있냐고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했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답이 돼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시지 말고, 아하, 내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그 길로 갔다가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지금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내 애를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함이 오고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늦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언제 하나님이, 언제? 제가요, 경험해봐서 너무나 잘 알아요. 경험해봐서 너무 잘 안다. 더군다나 재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나는 당장 급한데, 나는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붙들어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재리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참 힘들죠, 재리의 유혹. 누가복음 12장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돈을 사랑하시겠어요? 먹고 죽어도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돈에 치여 죽어도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우리의 생각 아닌가요? 하나님, 나 돈 쓰다 죽어도 좋으니까 돈 좀 한번 펑펑 써보게 좀. 하나님, 뭐에 쓰시겠어요? 그렇게 돈 주시면 뭐에 쓰시겠냐고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집 한 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나도 좀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요. 좋은 차도 타고 싶고요. 돈이 왜 안 필요해요? 하나님 모르시는 말씀하고 계시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100밀리언, 맞죠? 100밀리언 복권에 당첨됐다. 교회 나오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안 나와요. 왜? 돈 쓰기 바쁜데. 나 저 100밀리언이 있는데 이거 나 평생 써도 다 쓰고 못 죽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나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여러분,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함으로 알라는 거예요. 너무 부하려고 하지 마라. 시험 온다는 거예요, 너한테. 너무 가난해지지도 마라. 너가 도둑질할까 두렵다. 그러니 재물은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있고 누울 것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있는 염려와 물질, 탐심 외에 그 가시덤불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염려에 가시던 불, 탐심에 가시던 불 태워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태워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퍼스에 있을 때 어느 날 복권이 100 밀리언 복권 당첨된 사람이 빅W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 캐셔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100 밀리언이 당첨된 거예요. 방송국에서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복권이 됐어도 계속 이 일을 할 겁니다. 하긴 뭘 해요? 하긴 뭘 하냐고요? 100 밀리언 됐는데 거기 가서 시간당 30불 벌겠다고 캐셔를 하겠냐고요? 말이에요, 말. 그냥 금방 그만둬 버렸어요. 내가 100 밀리언 되면 죄송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워. 그냥 나 돈 있겠다, 뭐 내가 돈 있는데 뭐 에이구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너하고 사냐? 나가면 돈만 있으면 젊은 아가씨들 쭉쭉 빵빵 세고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잔소리하는 남편 아닌데 갈아쳐버리지. 내가 젊은 남자 만나서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 옛말이 있잖아요. 구간이 명관이다. 구간이 명관이에요. 좀 부족해 보여도 내 아내가 좋은 거예요. 그거 뭐 새롭고 싱싱하고 뭐 이래봐야. 죄송합니다. 오늘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면 너희들은 넘어지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는 쉼이 필요해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쉼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년에 2번, 한 번은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으면 못 간다. 빠지세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주보 가져오세요. 한 명도 웃는 사람도 없네. 목사님 쓰는 김에 그냥 주보도 말고 놀러 갔다 오라 그러지 또 왜 갑자기 또 주보는 가져오시래. 사진 찍어서 인증샷. 1년에 한 번은 가족과 함께 여행 가세요. 가족들과 함께 좋은 겁니다. 한 번은요, 적어도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2박 3일이 됐든 3박 4일이 됐든 그때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생각하겠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나는 지금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단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을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식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쉼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을 계속하면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라는 거예요. 이 날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육체도 쉬어야 되고요, 우리의 영혼도 쉬어야 되고요,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하면 지쳐서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내가 쉬어야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쉬고 육체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8절 보십시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신하는 땅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 말씀을 그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옥토에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옥토의 마음이 됩니다. 아이들은요, 그런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면 네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어려도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죠. 어려도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원리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아이를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이거 어떻게 큰일 나지, 매를.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잘못된 말을 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하고, 그걸 왜 못하고 그냥 오냐만 하니까 버릇도 없어지고, 교회에 와도 어른한테 인사할 줄도 모르고, 뭐 먹는 거 있으면 자기네가 먼저 먹겠다고 달려들고. 여러분, 그건 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을 먼저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어른이 먼저 좋은 것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좋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옥토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다 같이 시작. 묵은 땅. 여러분, 뭐 요즘은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니까 농사 짓는 걸 잘 모르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농사를 지으려면 그 겨울이 얼마나 추웠어요, 한국이. 긴 시간 동안 겨울을 지나고 나면 봄이 오지요. 그리고 나면 농부들이 그 땅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냥 씨를 못 뿌려요. 너무 견고해져 있으니까, 너무 얼어 있으니까. 그러면 소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요새는 뭐 트랙터가 다 하겠지만 땅을 전부 다 뒤집어 엎는 거죠. 땅을 뒤집어 기경하는 거예요, 그게. 땅을 뒤집어 엎어야, 거기에 씨를 뿌려야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은 안 돼요. 마른 길가처럼 굳어진 곳에는 씨를 거기 뿌려봐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은 아닐까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거만한 마음이 낮아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으로 굳어져 있는 마음이 감사와 찬송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와 잡초를 다 뽑아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아무리 단단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부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어떤 가시덤불이라도 태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주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이라는 번역된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3요소가 선한 것에 맞춰져 있는 상태. 지성, 감성, 의지가 선한 것에 맞춰져 있는 상태를 여기 오늘 본문에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은 있는데
똑똑한데 공부 많이 했는데 감성이 약한 거예요. 의지가 약한 거예요. 의지는 강한데 지성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인격자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복합적으로 잘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했고 의지는 있는데 감정이 약한 거예요. 감성에 약한 거예요. 누굴 봐도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가 그랬대요. 왜 공부를 못해? 제일 쉬운 게 공부인데. 한 명도 웃는 사람이 없네요. 공부가 어려우셨나 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런데요. 제일 쉬운 게 공부인데 왜 공부를 못해? 막 패주고 싶죠, 그런 사람은. 막 패주고 싶어요. 누가 할 줄 몰라서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밭이 되십시다.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 온전히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한 곡 할 텐데요. 지난 철야 때 육일동 전도사님이 찬양을 마지막에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날 한번 불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곡을 선곡했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은, 지난 금요일날 엊그제 처음 들었어요. 너무 가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그대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 길을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그대 혼자 걸어요. 걷지 그대 않을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걷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동안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가는 아닌지, 돌짝밭은 아닌지, 가시덤불에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시고 진실로 열매 맺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혼자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모든 염려를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